아,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힘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 4주 전 주일부터 지키는 교회 절기인데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3세기 정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6세기부터 이제 교회의 절기로서 지켜졌습니다. 중세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다시 오시는 날이 진노의 날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공포와 전율로 맞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기쁘거나 즐거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하는 그 초대교회의 그런 전통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대림절을 기쁨의 절기로서 그렇게 축하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교회의 절기가 되면서 이 이제 기쁨을 상징하는 여러 요소들이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세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화된 그 네 개의 대림초입니다. 저희 교회도 있죠. 이 촛불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대림절 주일마다 이제 촛불을 하나씩 켜는데요. 점점 많아지는 그런 촛불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세상이 점점 세상에 더 퍼져 나가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아니지만 참 많은 교회들이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확산되면서 매 주일 점화되는 그런 촛불에 각각의 그 적합한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촛불은 소망의 촛불입니다. 이 촛불을 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촛불은 회개의 촛불입니다. 이 촛불을 켜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방해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촛불은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이 촛불이 켜질 때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며 어렵고 굶주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은 만남과 화해의 촛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만나셨고 화해하셨습니다. 이 촛불을 켜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네 개 촛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기다림의 촛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계명도 아닙니다.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리고 매주 켜는 우리 촛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신앙의 옳고 그름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옛 기억을 잊지 않고 미래의 만남을 기쁨으로 기다리기 위해서 작은 도움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은 쉽게 사라지고 그가 올 것이라는 정보만 남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가슴은 사라지고 차디찬 머리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에는 어떤 아리도 없고 설렘도 없기에 만날 때는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한 미국에서 온 제 고등학교 친구를 아실 것입니다. 거의 30년 만에 만난 그런 친구였는데요.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 찍었던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하고 만날 약속을 하고 그 사진을 몇 번씩 이렇게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또 왜곡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날, 어느 날 찍었는지가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기억의 생생함 때문에 친구와의 만남이 더욱더 기뻤고, 또 그 기다림이 기뻤고, 실제로 또 만남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작은 사진 몇 장이었지만, 그것이 주는, 기쁨은, 없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림절과 같은 그런 절기와 그 의미, 그리고 대림초와 같은 물건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를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 또 목소리, 향기를 기억할 수 없다면 과연 그 기다림이 기쁘고 설렐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매년 다가오는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주일에 아가서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낯선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가서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설교를 하지 못했고요. 오늘 이 대림절 주간에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은 다른 분들에게 혹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아실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면은 분명 오늘 이 말씀은 연애시나 사랑시라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시입니다. 이 아가라는 단어는 평소에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닌데요. 옛날에 한자 성경을, 한문 성경을 음역한 그러한 그 제목인데요. 그 뜻은 가장 탁월한 노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도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노래라고 번역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시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또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은밀한 신체에 대한 단어와 성적인 묘사도 많고 심지어는 성행위를 연상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먼저 이 아가서가 유대교의 경전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경전으로 다시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이 유대교에서는 물론 기독교에서도 이 아가서를 성경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결정에서 모두 어떻게 보면은 배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무관한 고대의 어떤 사랑시였다면 비록 이 시가 솔로몬 왕이 썼다고 할지라도 아마 이미 유대교 경전에서는 성경에서는 아마 제외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분명 아가서가 성경으로 유대교에서나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나 인정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아가서는 연애시이고 사랑시입니다. 그래서 이 기원 전부터 유대교에서부터 이 아가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가서를 해석하는 방법들도 이전부터, 그러니까 기원 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그래도 가장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의 방법이 풍유적인, 그러니까 알레고리적인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이면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러한 사랑의 시의 형태로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기독교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중요한 해석의 방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인 책이라고 이해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것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한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아가서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는 무관한 고대의 아주 오래된 사랑시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아가서에 육체적인 사랑과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친밀한 사랑, 이 사랑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창세기 2장, 3장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사랑과 이 아가서의 두 연인 간의 사랑을 비교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서로 벗은 몸을 보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러니까 그런 죄의 결과로서 그들은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아가서에 등장하는 여인은, 그러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부부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라면 아가서에 등장하는 연인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대신에 상대를 섬기려고 하는 구원받은 부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와의 그런 관계와는 정반대,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스 트리볼은 아가서를 구속받은 사랑의 노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표현이 직설적이지 않고 직설적이지 않은 동양적 혹은 한국적인 관점에서 이 아가서의 표현들은 상당히 과하다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한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부부의 관계라면 이 아가서는 더없이 친밀하고 진실한 사랑의 노래, 이 사랑을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는 두 명의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두 연인. 한 명은 남자는 솔로몬 왕이고요. 여자는 술라미 여인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의 사랑의 경험담을 기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솔로몬 왕이 실제 솔로몬 왕인지도
확인할 길은 없지만 성경에는 솔로몬 왕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사랑 이야기의 특징은 두 연인 간에 뛰어넘지 못할 신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인 솔로몬은 왕궁에 사는 왕이고요. 술라미 여인은 포도원을 돌보는 시골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검다고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들에 피는 수선한 나리꽃처럼 볼품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수선화, 나리꽃, 예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2장 1절에서 자신을 수선화와 나리꽃에 비유한 것은 그냥 들풀, 이름 모를 들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인이 있었고 또 첩이 있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정략 결혼을 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을 어찌 보면은 이 신분이 낮은 술라미 여인에게서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볼품없다고 놀림받는 이 여인을 솔몬 왕은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 같고 또 볼은 귀엽고 목은 아름답고 눈은 비둘기 눈동자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히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피부가 까맣다고 놀리는데 그것을 날랜 말과 같다라고 본다면 이건 빠져도 푹 빠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분 차이와 왕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경 해석자들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을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더 신분이 높은 왕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왕궁에서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 술라미 여인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처음에는 왕의 청혼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서로 만나길 고대하는 두 연인의 심정과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과 술라미 여인이 연인을 기다리는 모습이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의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순서는 뒤에 오지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대림절마다 성탄절마다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신랑처럼 왕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8절 9절은 술라미 여인이 간절히 기다리던 신랑을 만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풍성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 보세요 여기 그가 산을 뛰어넘고 언덕을 넘어서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임은 양양과 어린 사슴처럼 빠릅니다. 보세요 여기 벌써 우리 집 담 밖에 서 있습니다. 벌써 창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살 사이로 엿보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나를 위해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 어여쁜 이여 나오세요. 나를 위해 왜냐하면 보세요.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나갔습니다. 땅에는 꽃이 피고 노래하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비둘기 우는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립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푸른 무화과 나무가 익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꽃이 핀 포도나무는 향기를 내뿜고 있어요. 일어나세요. 오세요.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내 어여쁜이여. 나를 위해 오세요. 바위 틈에 있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나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당신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당신의 모습은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연애시, 사랑시를 들어보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두 여인이 실제로 만나는 장면을 묘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만남을 상상하며 서로 주고받는 노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찾아왔지만 못 만났을 수도 있고요. 상상 속에서 기다리면서 만남을 간절히 기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그녀의 연인이 영양처럼 어린 사슴처럼 빨리 달려오고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미 그녀의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고 달려오는 그의 모습이 보이고 심지어 그가 이미 그녀 집 창가에 서서 그녀를 보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은 술라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왔으니, 사랑할 봄이 왔으니 빨리 집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숨어있지 말고 목소리를 들려주고 모습도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두 연인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연상되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주보나 아니면 어디 성도님 집에 가면은 이렇게 걸려 있을 법한, 교회 가면은 걸려 있을 법한 그런 그림입니다. 등불을 든 한 남자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고 책망하며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시를 들으시고 어떠셨나요? 오랫동안 묵혀져 있었거나 잊혀졌던 사랑의 감정이 새롭게 살아나셨나요? 아마 지금 막 사랑을 시작한 청춘 남녀들에게 들려줬으면 어떤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40, 50대를 대상으로 반응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감정을 되살리려고 하기보다는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지라고 추억하며 이제 자신에게는 사라진 감정처럼 여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이상 누군가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그리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리워하면서 기다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다림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닙니다. 기다림과 기쁨은 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빠름과 즉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이전에는 돈을 모아서 샀지만 이제는 돈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운 할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해서 기다리지 않고 소유하게 합니다. 집과 같이 비싼 물건은 평생에 걸쳐서 나눠 갚을 수 있게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않아서 우리는 결국 노예가 됩니다. 소유의 대가는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입니다. 결국 인생의 가치는 죽을 때 몇 평짜리 집을 남겼는지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일단 구입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퀵 배송, 당일 배송, 로켓 배송, 주문 즉시 배송, 새벽 배송이 됩니다. 기다림은 어리석은 것이고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서로 그리워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서로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사랑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유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랑에서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야기는 지속성이 있지만 정보의 매력은 신선함입니다. 따라서 새로움이, 신선함이 사라지는 순간 정보는 다른 정보로 대체됩니다. 사랑의 대상에 대한 신선함이 사라지면 바로 다른 대상으로 대체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보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랑받는,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과 같은 사랑의 주체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아가스의 솔로몬 왕처럼 술람미 여인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미리 단톡방에 올려드린 1990년 황지우 시인이 발표한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이러한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를 다 낭독할 수는 없고요. 뒷부분을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우리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절기는 매년 신선한 정보로 대체되는 절기가 아닙니다. 옛적부터 시작된 거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기쁨으로 기다려야 만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빠름과 즉시의 시대에 기다림의 신앙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술람미 여인의 마음과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 어두운 세상